혹시 세상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런 혼란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아주 오래전 초대교회 교부들의 지혜를 한번 빌려보려고 합니다. 시편 11편을 통해서 말이죠. 과연 그들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발견했을까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와, 이 질문 정말 시편 11편의 심장을 꿰뚫는 말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자, 바로 이 극적인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질문을 던지게 만든 그 위기의 순간, 그건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 기회에 대고 속삭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조언입니다. 법이나 정의, 사회 질서 같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기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주변 목소리들은 뭐 한결같죠. 일단 도망치고 보라고 말입니다. 솔직히 너무 당연한 선택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 혼란을 피해서 일단 살아남는 게 가장 논리적인 길이니까요.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라. 네, 아주 합리적인 충고의 셈이죠. 이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라는 게 정말 강력해요. 시편을 쓴 기자 자신도 이걸 고백하잖아요. 수많은 목소리들이 내 영혼에게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라고. 이건 그냥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땅의 혼란에서 시선을 확 돌려서 교부들이 제시하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 공포와 혼란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땅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늘의 보좌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바로 이게 교부들이 말했던 하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땅만 보고 있으면 생기는 그 인간적인 두려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반론인 셈이에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땅의 문제에서 눈을 떼고 하늘의 주권자를 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교부 요한 크리스토무스가 정말 놀라운 통찰을 하나 더 보태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그런 수동적인 관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선은 아주 적극적이고 모든 걸 꿰뚫어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의로운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면 대체 뭘 보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위기라는 게요, 마치 거대한 용광로 같아요. 모든 사람의 진짜 본성을 남김없이 싹 드러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안에서 누가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지, 또 누가 폭력과 불의에 기대는지 아주 명확하게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교부들은 이 시험이 의인과 악인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어요. 의인에게 이 시험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처럼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되죠. 하지만 악인은 스스로 선택한 그 폭력 때문에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이 통찰 정말 심오하지 않나요?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 폭력이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죠. 자, 이제 시편에서 어쩌면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이미지 중 하나죠. 바로 신적인 심판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부들이 말하는 심판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무슨 변덕스러운 신이 내리는 임의적인 벌 같은 게 아니고요. 악한 행동이 낳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의로운 결과라는 겁니다. 뭐랄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 주어진 잔이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안에는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담겨 있어요. 불, 그리고 유황, 또 모든 걸 태워버리는 뜨거운 바람 같은 것들이요. 이 모든 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던 그 파괴적인 삶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과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거쳐서 드디어 해결책, 교부들이 제시하는 아주 강력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대체 왜 도망치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그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시편의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건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 혼돈의 한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카시오도루스의 이 인용문이 이걸 정말 멋지게 설명해줘요. 그의 얼굴은 정직한 자를 보신다. 진정한 안전과 가치는 어떤 물리적인 숨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교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장소, 즉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즉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고대의 지혜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만 느껴지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끝까지 굳건하게 서게 만드는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